322쪽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마음의 관심사를 말하게 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입을 통해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시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사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자신의 관심사에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고 또 그것에 투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건 역시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 요소인 돈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이 돈과 물질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성도는 자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먼저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여건과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이제 자족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사용법은 무엇인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줍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돈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이해,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돈을 잘 써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네, 어제부터 조금 이게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제 목에 이게 쫙 신호가 오는데, 금요일에 청년 캠프 하면서 조금 이제 무리가 됐는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문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물질로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잘하였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할 때 이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복음 사역, 이 전도 사역에 너희도 지금 같이 그건 동참한 것이다.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물질을 보냈고 이제 헌금을 보낸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내가 한 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너희도 똑같이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온 헌금과 그 물질이 감옥 속에 있는 그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치금 그렇게도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바울의 피로를 충당하는 일에 이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14절에서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15절에 보면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 내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것을 나의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보낸 것을 나의 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필요와 비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지 만드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전도 용품도 사용하죠.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요. 오늘과 같은 형태, 전도지를 주고 인쇄된 성경을 보급하고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때는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또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어쨌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 자신의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또 어떤 비용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이제 돈과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가요. 성경에 보면 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바울이 일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본인이 텐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상적인 거 하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한대요.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잡을 가지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한 지역에서 그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야 뭐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또 대신 그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바울이 말씀했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이제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 15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1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제 그 예전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랬는데 이 주고받는 것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뭘 줬냐면 영적인 가르침들, 복음을 주고 영적인 것들을 주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 즉 물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제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저는 이제 세상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숫기를 통해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담당하고 이제 목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또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전념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목자가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두고 그 가운데 혹시 병든 자는 없는지 문제가 있는 자는 없는지 살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영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죠. 전임 사역자에게는 그런 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아주 막중한 영적인 책무가 주어진 한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일부를 전임 사역자의 생계와 필요를 채우는 일에 공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원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그 모든 일을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세상에서 막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이 치이다 보면은 이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고 보살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땅을 제비 뽑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나누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땅과 경작지를 제비를 뽑아 이제 분배해 주십니다. 이 경작지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목축을 하거나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말해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거주할 땅과 경작지를 그 가족 수에 따라서 그 지파의 구성원에 따라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한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요, 그들을 쪼개가지고 11지파가 있는 그 각 지파의 경내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나눠가지고 11지파의 경내에 붙여서 살게 하세요. 그들과 밀착해서.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땅은 주지만 경작할 땅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기업이 돼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경작지는 주지 않겠지만 내가 대신 너희의 직접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시고 입을 것을 막 떨어뜨려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11지파가 얻은 그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와 필요가 채워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그런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11지파에 속한 그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는 일에 전념해서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다른 일, 세상 일을 하면서 곁들여서 시간이 남을 때, 여유로울 때 그냥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임 사역으로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전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케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백성들은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드려진 것의 일부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형통의 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외적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영혼을 담당하는 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구약에서 정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원리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9절이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그 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비유적으로 소들이 일하면서 밭을 갈면서 옆에 풀이 있는 것을 못 먹게 소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고프면 먹게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죠. 영적인 사역자들의 그 사역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그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뿌리고 주었은즉 우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바울 자신, 사도들, 베드로, 게바 다 포함해서 이 전임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제가 자세히 강론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전임 사역자들은 오직 전심으로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약물이 영혼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면서 그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와 삶을 보존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보내온 그 물질과 헌금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그런 괴로움들,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내 일과 내 쓸 것과 필요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돈과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물질을 쓸 때요, 이 돈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돈을 이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벌써 어감이 틀리죠? 돈을 이제 잘 쓰는 사람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좀 낭비하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잘 쓰는 것은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돈이나 헌금이나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막 떠들다가도 회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죠? 굉장히 막 찬물을 끼얹는데요, 막 침묵하고 막 진지해지는데요. 그만큼 예민한 주제예요. 오늘날처럼 계속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기독교 안에서 목회 세습의 문제라든지 성추문이라든지 또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도되는 이런 시국에,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또 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좀 위험과 부담을 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매주마다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주제와 본문을 제가 택해서 설교하지 않고, 로마서면 로마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1장부터 그냥 끝까지 쭉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강의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하기는 하지만 벌써 이제 돈, 헌금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약의 신약의 동일하게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돈과 물질, 헌금 이런 걸 이제 설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셔서 설교 듣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왔더니 또 이제 헌금 설교하네,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 딱 이렇게 주제, 재물사용법, 기뻐하시는 재물사용법, 이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제 헌금 우리들은 이제 더 많이 하라는 거,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겠구나. 뭐 그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이 가운데는 이제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얄팍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도올 김용욱 씨가 이제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교회는 딱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딱 3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 사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를 굉장히 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말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그 아픈 역사들, 방향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예배당 건물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이걸 막 성전이라고 막 말하면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다음에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지, 이 모이는 회당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대성전, 뭐 소성전 막 이렇게 하면서 건물에다가 온통 올인하도록 뭐 그랬던 과거의 그 한국교회 잘못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뼈아픈 과거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제 아예 이제 가르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는 조금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좋은 목사처럼 안 비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도 여전히 헌금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반대로 워낙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탄을 하니까요, 이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면서 이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거 다 교회가 사람들 헌금 뜯어내는 수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봤더니 이미 목회하기 전부터 돈이 넉넉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 부인이, 사모가 아주 등등한 공무원이더라고요. 자기는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이 아까 그 원리를,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 원리는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고 성경,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원리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이제 충분히 있는 거죠, 이미. 또 부인이 또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투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례비 안 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이냐 하면서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이 원리를 그렇게 거부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조와 관련해서도요, 구약의 숱하게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11조는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신약에 11조를 하는 말씀이 뭐 거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 거의 없지 않느냐? 11조가 폐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이 11조는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시 되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1조에게 예수님이 한 번밖에 말씀 안 했으니까 폐지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11조는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시 되었던 겁니다. 당연시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11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어떻게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요,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이 어떻게 헌금에 설교했습니까? 그 면죄부 팔기 위해서요, 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헌금이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나는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있죠. 엄청나게 큰 성당. 그거 짓기 위해서. 그거 왜 지은 겁니까? 교황과 황제의 그 권력 다툼에 있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죄를 면해주는 증서예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면 그 헌금이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나 자기 조상이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럼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지, 바르게 한다면 이 헌금과 돈에 대해서는 더 자주, 더 바르게, 더 많이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 안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받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람이 신처럼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교만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돈이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줄기차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듣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네, 여기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또 다른 선물, 여러분들의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내 결혼을 참 잘했다 막 칭찬하고 내 필요, 내 일에 내 쓸 거 막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물질을 말하니까 그럼 우리 사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 좀 보내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게 아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돈과 물질,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드리는, 나에게 이렇게 보내온 이 헌금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그 돈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먼저 유익이 되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이 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이 여유가 많고 막 부자여가지고 남는 돈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외에 없었다고 말할 만큼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그게 박해 시대거든요.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직장을 빼앗기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여건 드리기 어려운 여건 속에 들였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한 랩돈, 그 한 동전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짜리나 될까요? 500원이 될까요? 과부가 그 한 랩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왜? 가지고 있는 전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계량된 그거를 보잖아요. 외모를 취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요건 속에서 아무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린 그 예물이. 그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보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구약의 제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여러분 돈이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이 입술로만, 말로만 그친다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보이는 것의 대표가 이제 돈과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존 웨슬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돈지의 값이 회개하기까지는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과 믿음, 믿음과 신앙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다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과 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친구 간의 관계든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든 우리가 사람들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나에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이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생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뭐 꽃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뭐 선물도 없고 편지도 없고
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자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 당신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하트 뿅뿅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쳐 맞습니다. 얻어 터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가요?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고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따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너희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물질과 그 돈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으로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풍성하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17절에 있는 유익이라는 말을요. 그 원문을 보면 로곤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로곤, 이 유익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투자, 이익이라는 말로, 유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익, 뭐 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상업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돈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투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어려운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가진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진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어진 거죠. 줄어든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 내 통장의 잔고가 분명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인 산술로 계산하면 없어지고 줄어들고 손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바울은 내 필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 대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운다고요? 풍성히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투자죠. 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투자라는 말이 뭐 거부감 듭니까? 물론 막 헌금 많이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그 본문 30배, 100배 본문은 헌금 본문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우리 행함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30배, 60, 100배의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할 때 거래적인 것으로 우리가 드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11조든 뭐 성교원금이든 뭐 전도원금이든 감사원금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 성격으로 보면 다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선을 행하는 데를 사용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청직입니다. 임시로 맡은 자예요.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재물로 얻은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표가 뭐냐면 그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11조를 우리가 드리면은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준 것임을 네가 인정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소유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합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할도리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당연히 할도리 한 건데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절대 투자의 손실이 없도록 더 풍성한 열매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우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그래서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칸만 가볼까요? 잠언 11장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한번 보십시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심음과 나눔과 거둠의 법칙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여서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구약에 수없이 많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여기서 너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말씀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죠. 근데 여기 딱 한 군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줄어들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산술을 계산하면 주일날 막 내가 장사하면 쉴 수 있는데 문을 닫을 수 있는데 내가 사업주인데 그 주일날 매출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앞에서는 남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마치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은데 뒤에서 더 크게 손해가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지금 당장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몇 배로 풍성한 것으로 유익이 돼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최고의 투자자예요. 손실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손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막 금고에 쌓아두었는데 거기가 막 좀이 쓸고 녹이 쓸고 구멍이 나가지고 밑빠진 독처럼 결국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우리가 다 봤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쌓고 모으고 내가 나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돈을 심으세요. 투자하세요. 절대로 손실 보지 않게 하시고 손실이 아니라 몇 배로 하나님께 채우시고 갚으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고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지하잖아요. 돈이 자신의 인생을 담보하고 지켜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풍성한 가운데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최고 최상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주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